은혜의 옷을 입은 요셉 세 번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이 명품 옷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옷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옷을,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은 요셉. 형들이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는 요셉이다 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온다 했습니다.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눈에 가시였는데 동생이 꾼 그 꿈을 듣고는 너무 미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아버지 무릎팍은 늘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누나가 괜히 미웠습니다. 그 누나를 이겨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집에 키우던 강아지 이름을 누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누나가 저를 한 대 집어가면 저도 그 강아지를 한 대 집어갔습니다. 혹 오늘 우리 마음에 미움의 울타리, 시기와 질투, 상처와 그 아픔의 울타리가 있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 우리 그리 흔히 부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과 관련되어진 표현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9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9장 21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요셉은 꿈꾸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형통하길 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미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저 밉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이려 합니다. 미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움은요, 그저 작은 씨앗으로 머물지 않고 이 미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말은 톡톡 쏘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얼굴 표정은 볼 때마다 이그러지고 눈매는 싸나워지고. 형제는 요셉의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때 그냥 루벤이 막았습니다. 죽이는 대신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는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동굴들도 생기고 그리고 구덩이도 생깁니다. 그런데 큰 구덩이는 구덩이가 생길 때 이 항아리 모양으로 구덩이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빠지면
혼자의 힘으로는 기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좀 비스듬하면 그래도 억지로도 기어서 올라올 법한데 항아리 모양으로 이 구덩이가 생기다 보니 큰 구덩이에 빠지면 웬만하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제 요셉의 진짜 인생 여정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난의 여정, 거친 인생의 그 여정길을 시작하면서 요셉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바람을 느끼고 삶에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목요일에 점심을 먹고 에덴 공원을 걷는데 앞에서 오던 분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니만 지나가려는데 혹시 현 목사님 아닙니까? 20년 전에 제가 부산 풍성한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함께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제 교구 집사님이었습니다. 15년 전 대구에 있는 JVM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풀이하면 지저스 빅토리 메디칼, 의료계에도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대충 풀이하면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약을 재면 약국에서 약봉지가 나오죠. 그 약봉지, 약을 담는 그 비닐, 약봉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몇 년간 회사 대표로 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회사를 옮기고 그리고 회사 대표가 되면서 제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기댈 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더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사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들을 발걸음들을 돌아보면 그 인생의 발자취 속에 주님의 그 도우심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때 참 외롭게 힘들 때 다가와 나를 안아주셨던 주님. 내가 참 몸이 아파,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눈물로 밤을 샐 때에 그때 나타나 도와줬던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요.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굳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인생 여정에는 무엇이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그 명을 받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갑니다. 형들을 따라서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갑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요셉이 형들을 쫓아갔던 길입니다. 맨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겜, 맨 위쪽에 도단입니다. 이 도단에는 구덩이가 곳곳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형 루벤이 나섭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곳에 뭐가 많습니까? 구덩이가 많습니다. 루벤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 하필이면 그때에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게 뭡니까?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유다가 우리 동생을 우리가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무엇이냐?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자. 그 말에 모두가 좋다 하고는 은희 집에 동생을 팝니다.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지요. 이 39장 1절에 가면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하필이면 요셉이 이룬 것은 애굽이었고, 하필이면 친위대장의 그 눈에 요셉이 띄었고 친위대장이 그를 삽니다. 여러분, 이 친위대장은 그저 왕 옆에서 그를 호위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왕의 생명을 지키면서도 국가의 여러 가지 정사들을 함께 다루고 함께 의논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 집에서 요셉은 애굽의 말과 그 문화들, 애굽 전체의 그 정세들을 다 익히고 배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큰 뜻, 야곱의 그리고 이삭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셔서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지요. 때때로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고통과 분과 그 눈물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지요. 이 두 말씀을 제가 좀 깊이 체험하게 된 것은 군에 가서입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에 어머니가 이제 갓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협상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제가요 군대 안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 갓 교회 가셨는데 제가 군대 가면 어머니를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 방위로 빼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겠습니까? 응답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는 응답되긴 응답됐는데 엉뚱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집 가까이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강원도처럼 3, 4단 백골부대 철책 앞으로 갖다 놓으셨습니다. 처음에 백골부대 가서 하나님이 참 미웠다긴 좀 그렇고 섭섭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갖다 놓으시려면 좀 대구 가까이 갖다 놓으시지 저 끝에 자대 배치를 받고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끄트머리에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수, 집에 있는 문지방에 붙어있는 부적을 다 떼셨고 집에 신주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신주단지까지 다 내려서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저를 방위가 아닌 그것도 3, 4단 백골부대 자초는 꼴짜기에 간다 놓으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요셉처럼 원치 않는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요셉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여정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믿고 오히려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면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으면 이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마귀는요,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지금처럼 이중창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다 문지방이었죠. 그 문풍지가 떨어지면 그 겨울철에 그 작은 틈을 타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매서운지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면 이 작은 벌어진 마음의 틈을 타고 마귀가 의심을 불어넣고 걱정을 불어넣고 근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 두려워하지 맙시다. 요셉을 팔고는 형들이 완전 범죄를 꾸밉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잡아서는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내밉니다. 여러분, 형들이요,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도 입에 담기 싫어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야곱은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하며 통곡합니다. 야곱은 감쪽같이 속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런 장면까지 다 기록해 놓을까요? 야곱의 일생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대학원 그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쓴 방법이 똑같습니다. 우리말 표현은 좀 다른데 히브리어를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형의 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죠. 이 입고라는 말이 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채속옷을 벗길 때에 이 벗기다라는 의미도 취하고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그 어미가 염소를 잡아서 그 매끈매끈한 팔을 털로 감싸고 그 아비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형들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들도, 아니 야곱의 자식들도 순염소를 잡아서는 피를 적시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른데 성경은 굳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하고 지금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일 때의 그 모습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아이를 둔 가정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남편이 퇴근하고 현관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더라도 그냥 놔두고 현관에 달려가서 여보 수고했어요 하고는 그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현관에 들어서자 엄마가 일어서기 전에 두 자녀가 먼저 밥을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는 아빠 하고 그 다리를 붙잡고는 아빠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했습니다. 그 신앙도 그 믿음도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제 방에 원고를 다시 한번 쭉 보고 있을 때에 제 방에 CCTV가 있습니다. 그때 이현우 집사님하고 그 둘째 로아가 저 마당에 있더라고요. 그때 그냥 딱 한 장면을 봤는데 우리 이현우 집사님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로아도 그 어린 것이 뒷짐을 이렇게 짚고는 누구 본 것입니까? 아버지를 본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형들, 야곱의 자식들은 곧 누구의 자화상입니까? 야곱, 그 아버지의 자화상이지요. 여러분,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그를 섬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비록 나이를 들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쭉 보면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채속의 옷이 벗겨질 때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성경은 요셉이 입을 뗀 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우리 같으면 형들이 붙잡아서 내 옷을 벗기려 하면 형님들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겠죠.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님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법한데 성경은 요셉의 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에 눌려서 그의 삶이 전개됨을 보여줍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인에게 팔려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두려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리 약속하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그 약속 그대로 나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천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때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원치 않는 인생이 삶이 나에게 펼쳐질 때에 나는 두려움과 걱정에 초점을 둡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코미디언 조혜련 집사와 강호동 씨가 대화를 나눕니다. 이 두 사람이 친구라 하더라고요. 강호동 씨가 먼저 말을 합니다. 혜련아,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렇지.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때 강호동 씨가 말합니다. 혜련아, 틀렸어. 어떻게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있노? 뭐가 실패고?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가, 취직이 안 되면 실패가 아니야. 인생은 성공과 송소량한 과정에 있을 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오늘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조차도 성장과 성공을 향한 그 과정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으니, 구덩이에 빠졌으니,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요셉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채색옷이 벗겨질 때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렸을 때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세상의 그 과장이란 옷, 부장이란 옷, 사장이란 그 옷이 벗겨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재정의 구덩이, 건강의 구덩이, 아픔의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 애굽의 여정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여정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며칠 전 항암학을 하고 있는 한 자매가 우리 일정 휴게실에 로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간 잘 보이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아니 항암을 하면서 몸이 힘드나 했더니만 마치 몸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목사님 나오지 못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며 하는 말이, 목사님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무슨 일이야? 했더니 처음 병을 들어갔을 때에 그 병실에 있던 비슷한 나이의 동생인데, 이제 항암을 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병원에 들어갔더니 하는 말이, 그 동생이 살아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그 마음이 울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래 사느냐 아니면 남들보다 좀 적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인생의 그 여정 속에, 천국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요. 그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그러니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작은 노트를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있어요 하며 보여주는데, 그날도 감사 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감사한 거.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감사 노트를 좀 쓰면 좋겠다.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 속에서도 주님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내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지요. 우린 자꾸 상처에 눈이 가고 아픔에 눈이 가고 내가 손해본 것에 눈이 가고 걱정과 근심에 눈이 갑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실 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 구덩이와 그 애굽의 그 여정 속에 있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을 더 소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그 요셉이 여인의 그 유혹도 뿌리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내 인생의 여정이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여정임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